오늘 수요 기도회를 맞아서 각 가정별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자 모인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교회여 일어나라,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회 시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비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깨끗임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은,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통성으로 한번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이 함께 하신다신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 예수 이름 근시 의지하여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번 기회가 정금 같은 믿음을 덧입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기고 승리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과 방향을 잡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고난 이렇게 이겨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123 기도 요원께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습니다. 샬롬, 얼굴도 보지 못하고 기도만 하니 많이 답답하시지요? 곧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날이 다가옵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 비록 영상으로 촬영하지만 위에서 그리고 지금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진되지 않고 진정세로 접어들고 속히 백신도 만들어지도록 무엇보다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경기가 회복이 되도록 약속대로 3월 8일에 연합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감사함으로 아뢰어 주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십시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부탁하니까 많은 123 기도 요원들이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보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참 힘이 되었습니다. 참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3월 8일에는 함께 연합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들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나라 여자 양국은 올림픽 때마다 금메달을 휩쓸기로 유명하지요. 그 이유는 여성 특유의 섬세한 손놀림 또 정신력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 양궁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거는 진짜 이유는 혹독한 훈련과 독특한 방법으로 체력과 정신력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 양궁 선수들은 해병대에 입소해서 남자들과 똑같이 지역 훈련을 받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일을 가는 훈련이 달리기입니다.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선수들이 다른 선수를 업은 채로 트랙을 빠른 속도로 달려야 합니다. 이 훈련은 몸의 중심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끔 야구장에도 갑니다. 깽가리를 두들게 되는 응원단 바로 옆에 앉습니다. 깽깽거리는 소음에 적응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는 이유는 시합장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흔들리지 않고 활을 정확하게 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이 무조건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 있는 코치나 감독을 만나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고생을 해야 실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수가 게을러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기량이 떨어지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경기 중에 부상으로 나타나거나 성적이 저조해지면서 결국 운동선수의 생명도 끝이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여러 가지 고난을 피하지 않고 훈련하듯이 이겨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고난 없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을 피하려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련 중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우울하게 보내는 것이 바로 피할 고난을 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중국 우한에만 안 갔으면, 그때 그 정다방에서 결혼하겠다는 약속만 하지 않았으면, 그때 그 시험에서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그놈의 말만 믿지 않았으면, 그때 도장을 안 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웰컴 고난 이렇게 하셨나요? 여러분들도 고난은 피하는 것이 상책, 최상책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과거에 피하지 못할 고난에 대해서 후회하고 원망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남탓이나 하면서 인터넷에 비판의 댓글을 달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를 돌아보니까 참 걱정하고 또 걱정했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직업 석감상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걱정하면서도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도도 대부분은 어려움이 잘 해결되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어려움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해지니까 왕불안 내지 왕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피할 방법을 찾습니다. 피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만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고난을 만났을 때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붙들고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고난이 복이 되고 유익이 되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절의 결론이 사실은 1장의 결론이 12절이에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 원래가 크라운, 코로나예요.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 말만 들어도 막 노이노제 걸리는데 원래 코로나의 의미는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가시 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 인생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과 시련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맞이하느냐. 코로나19를 그냥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볼 것인가. 우리가 요한복음 예전에 5장에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38년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만, 그리고 the first one, 제일 먼저 동할 때 들어가는 사람만 나으니까 그것만 받아보다가 패배의식과 좌절과 절망감에, 진정한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원래 크라운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정리를 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고난은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보게 된다면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앞으로 지금 미국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유럽은 지금 난리고요. 이게 또 여름이 되고 온도가 올라가도 또 발생할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또 이것이 진정되고 또다시 올 것이라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파괴된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이거든요. 온갖 죄악과 이로 인한 더러운 병균들, 바이러스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해야 고난에서 승리하고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야 돼요.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조심하더라 하더라도 이게 에어로조를 통해서, 비말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참, 오늘 이것 본문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고난 이렇게 이겨라,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늘보다 더 엄청난 고난의 시대에 고난과 더불어 살면서 고난을 이겨낸 고난의 챔피언 야고보 장로님의, 야고보 사도의 겉면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첫째, 최고의 기쁨으로 맞이하라. 뭐라고요? 최고의 기쁨으로 맞이하라. 2절을 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난, 시험, 역경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더할 나위 없는 기쁨,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생각하라 이 말이 헬라어로는 헤게오마이, 그래서 여기서 헤게몬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단어는 주도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고난이 닥쳤을 때 기쁨이 주도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최고의 기쁨,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은 어떤 감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까? 주도하고 있습니까?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 원망, 분노의 감정이 우리 마음을 주도하죠. 이런 감정은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근심과 불안이 내 마음을 꽉 사로잡고 주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정말 내 생명과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무엇이 우리를 주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어떤 우겨쌈을 당하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의 평강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를 주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우리 성도는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철로역정에 보는 크리스찬들처럼 저 천성에 가는 순례길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시련들, 얘기하지 못한 시련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시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겸손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시련들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의 유익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얻게 될 유익, 바로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보석, 그 크라운에 있는, 면류관에 있는 진짜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력을 키우게 되고, 이 인내의 결국은 뭐냐? 부족함이 없는 인격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같은 불려불굴에 막 죽어 떼기치 당해가지고 성 밖에 죽은 줄 알고 던져버렸는데도 루스드라 성에서 둘게 맞아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툴툴 틀고 또다시 성원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must 그랬거든요. 이런 어떤 환난들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들이 쭉 열거되어 나오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의 그 인내와 소망이, 그 어떤 연단된 인격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걸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열매가 인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 보석이에요. 믿음의 보석이에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마지막에 계시록의 핵심이 뭐냐?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이러한 고난의 유익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오르는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기뻐 뛰면서 즐거워할 것이다. 뭐냐? 바로 영광의 영.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왜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면서 힘을 주시고 인내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고난을 통해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보석 같은, 정금 같은, 우리 요압이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보석같이 나오리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군대 가는 거 남자들 참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10주 훈련을 마치고 나면 월급을 매달 200만 원 받는 장교로 임명을 받는다. 그러면 그 훈련 피할까요? 받을까요? 저 같으면 받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누가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 그래서 피아노의 여자라고 불리는 마르타 아르헤리치, 알아두세요. 최고의 그 피아니스트입니다.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한국에 단 한 명의 제자를 위한 특별한 6개월 훈련이라고 하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죽을 고생이 되어도 6개월 동안 몸이 반쪽이 되어도 받을 겁니다. 불평할까요? 감사할까요? 최고의 고난, 최고의 고통이지만 아마 그 결과를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앞에 고난만 보지 말고 항상 고난 뒤에 어떤 영광, 고난 뒤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제가 단언하건대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나은 사람을 최고의 예수 제자로 만드시려고 고난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면 고난을 불평할까요?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까요?
지금의 고난을 잘 견디기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힘들지만 기쁨이 주도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쁨으로 맞이하라. 고난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최고의 기쁨으로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어떻게 맞이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기도하면서 맞이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기도하면서 맞이하라. 기도하면서 맞이하는 건 뭐 당연한 말이잖아요. 뭐 예수님도 고난을 당할 때마다 기도로 맞이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고난을 기도하면서 맞이해야 되는가? 5절에 말씀하고 있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맞아야 될 이유는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하면서 고난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겨낼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자꾸만 고난을 피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지혜를 달라고.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호크마, 소피아,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틀어 볼 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와 지식의 보화 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문제를 보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한마디로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오면은 삶의 어떤 통찰력,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일날 재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재앙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재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 분명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정말 겸손해져서, 우리가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 정말 인간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는 뜻이지 않습니까? 겸손해져서 핵무기를 쌓아 올리는 그런 강대국도 바이러스 앞에서 지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해져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모든 우상과 모든 교만에서 떠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하고 기도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성시켜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위기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끝까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가 지혜를 얻어내는 가장 뛰어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겨낼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실 뿐 아니라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해도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는요 더 평소와 달리 더 깨어 있어서, 더 깨어서 우리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5 지혜로운 처녀 깨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리고 깨어서 깨어있는, 깨어서 진실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은요 평소와 달리 정말 깨어서 골방에 찾아가서 혹은 교회당에 찾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오늘도 이제 그냥 5시가 되니까 눈이 그냥 떠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그냥 와서 본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추워가지고 한 6시까지 기도하다가 추워서 그냥 아이고 내 방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려오는데 또 장로님이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거예요. 본당에는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놓고 있으니까 하여튼 기도하실 오실 분들은 뒷문으로 기도로 오시면 됩니다. 집에서 안 되면 교회로 오시면 비밀번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다음 주부터는 뭐 재개도 하고, 어쨌거나 이 주일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 문제 해결의 능력을 얻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과 시련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의 목적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깨달아야 인내도 생기고, 말씀을 깨달아야 온전해지기도 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복을 받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는데 말씀을 하나도 못 깨달았다 그러면 그 고난은 꽝입니다. 빵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그런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렇게 고난과 강력 훈련을 주신 목적이 뭐냐, 시련을 주신 목적이 뭐냐,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토타 못지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고 고난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못 깨달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고 승리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믿음으로 맞이하라. 다 같이요. 믿음으로 맞이하라. 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도하면서 맞이해야 되고, 진짜 결론이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맞이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6절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딱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두 마음이 작동하잖아요. 하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는 어떤 믿음이 생겨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적인 생각, 끊임없는 의심이 일어나요. 이 두 마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이 두 마음을 품게 되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절 8절은 말씀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그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 품은 사람입니다. 두 마음 품은 사람은 심지어 죄인이라고까지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요, 그랬잖아요.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요,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두 마음 품은 사람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풀순한 속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동시에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정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맞이해야 돼요. 고난을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 한 마음으로 간구하여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교회 전문가 뒷문에 또 우리 강고로 22일부터 저녁 6시부터 3월 8일 오전 7시까지 교회를 폐쇄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3월 8일부터 연합 예배를 재개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교육부 장관이 어제 또 2주 또 초등고 연기한다 그러고, 지금 막 확진자가 지금 대구 경북은 계속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믿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불안하신 분 안 오셔도 돼요. 이거는 믿음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니까. 다행히도 부산은 어제 오늘 확진자가 3명 이하로, 오늘은 이렇게 1명으로 자꾸 내려가고 있고 사회적 격리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일부 예배 드릴 겁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보고 좋으면 2부 예배도 드리고 영상도 바로 올릴 겁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그 남은 오늘 수요일이고 목금토, 물론 오늘 이제 당의 임시 모임도 하고 내일 교육자 모임도 있지만, 저는 믿음으로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쨌거나 제 마음에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3월 8일에, 왜냐하면 제가 계속 몇 통의 연락을 받았거든요. 너무 보고 싶다고, 예배 드리면 안 되냐고, 이런 분도 많고.
그래서 다음 주는 뒷문은 그냥 좀 열어놓고 외부인들은 절대 출입 금지시키고 우리 리더들은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분은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나마 또 그렇게 좀 이것은 절대 우리 뭐 믿음의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하니까 또 뭐 자녀들하고 좀 그런 분들은 동영상도 올릴 거니까 또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제 생각에는 9시 예배는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끊임없이 떠오르는 의심들, 인간적인 생각을 품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또 확진되면 어떻게 하나? 하여튼 믿음으로 손을 들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뭐 이번 뭐 이거 해결된다고 또 다른 문제 뭐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도하면서 맞이하고 믿음으로 맞이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들, 우리 인생의 길을 갈 때, 신앙 여정의 길을 갈 때 예기치 않는 믿음의 시련들을 겪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유익을 알고 정말 기쁨으로 고난을 잘 맞이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고난의 삶의 뜻을 반변하고 믿음으로 맞아들기를 선택함으로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인내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정금 같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히려 면류관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뿐인 것 같습니다. 예수 늘 함께 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고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후에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지금은 다 알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구애도 염려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지나가는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우리 노준하 목자 골수 검사 1차 결과가 나왔어요. 백혈구 유전자 전원이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완치시킬 주실 것이라 믿고 있지만, 그래도 3주 후에 골수 검사 최종 결과 염색수 수치가 제로로 나올 수 있도록, 제로가 되면은 지난번에는 95% 5%가 남았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어제 대구 한마음교회 우리 김성훈 집사님 내과의사 진료하다가 확진이 판정받았는데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가족도 검진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김성훈 집사님은 또 감기 증상 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 의료진들 참 수고 많이 하는데 특별히 대구 지역의 그 상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3월 8일에는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특별히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94개국이 지금 한국 입국 금지하고 제한했는데, 코로나 문제지만 사실은 사회적 격리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소상인들이라든지 지금 경제가 완전히 지금 오늘 추경 예산 11조가 지금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가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세계가 협력하는 어떤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사실 이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한 5분 동안만 우리 전체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준하 목사를 위한 기도를 주님 받으셔서 오늘 백혈구 유전자 진원 다 음성으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구, 우리의 합심 기도를 다 들어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3주 겨울수검사 최종 결과도 염색체 수치가 제로로 나와서 완전한 완치 판정받도록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때 더할 나 있는 기쁨으로 여기고,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우리 노준하와 우리 그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맞이하고 믿음으로 맞이할 때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오히려 성숙한 믿음의 사람, 정금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경험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두신 하나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것이 정말 전파력이 독감에 천변화되고 너무나 파급력이 띄우고 두세 사람을 전염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어떤 하나님 아버지 외로움으로 고통하고 있고, 코로나의 경제가 지금 엉망인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긍휼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특별 예산도 풀리고, 그래서 지금 심각한 우리 경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상인들 또 자영업자들, 그들을 정말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불쌍히 확진되지 여겨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제 우리를 기억하여 모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집단 아버지, 감염의 우리를 원인도 여겨 파헤쳤습니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더 우리가 아버지, 주의하고 우리를 불쌍히 조금만 더 여겨 조심을 하고 주시옵소서. 손 세척을 잘하고 마스크를 끼고 하나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면역력을 키우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정체로 접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3월 8일 연합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섭리를 믿고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대구 지역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있습니다. 속히 완치되게 하시고 생명 위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의료진들과 모든 정부와 공무원들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중증 환자와 일반 경증 환자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우리가 이것 때문에 격리시킴으로 해서 경제가 오히려 망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고 행정 지도력과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해서 지금 94개국이나 이제 참 금지시키고 제한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섭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반복으로 치닫고 자국 이해를 위해 연임이 없는 세계가 오히려 이 공동의 적합해 협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 세계 전문가들이 잘 연구를 하고 또 필요한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부산 지역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교회의 아픔과 온전교회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유라해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과 당회원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어둠의 세력들 이를 통해서 신천지의 모든 어둠과 거짓의 영이 거짓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파괴시키는 이런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통해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리더십들과 모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느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 때문에도 분열되지 않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를 통해서 교회가 확진자 나오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지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차단시켜 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말 제상나라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곤란과 환난들을 겪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일이 되겠지. 최고의 의료시설을 자랑하고 최고의 투명한 것을 자랑하는데 여기에 두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주시는 하나님 합력할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철저히 어둠의 세력들은 다 뽑아주시옵시고 모든 가라지는 뽑아주시옵시고 그래서 교회가 더 정글 같은 믿음으로 새롭게 빚어지고 사회의 소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 도와주시옵소서. 대형교회가 이제 치료센터로 오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기부가 일어나고 있고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도 도울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도울 일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허브교회를 쓰셨는데 아버지 이웃의 아픔을 동참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별로 예배드리면서도 감사 제목을 나누고 감사 일기를 나누고 기도응답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뜨겁게 서로 하나 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서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비싼에도 말고 성전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자립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깨어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회로 각 가정에서 또 일대 현장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힘을 주시고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기도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이 두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아버지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인내력을 발휘하고 기도하면서 맞이하고 믿음으로 맞이해서 이 고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